여러분 잘 지나셨나요? 네. 이제 무더위가 확실히 갔습니다. 네. 오늘의 우리 본문은 마태복음 5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되는 산상수훈 중에 팔복을 오늘 계속해서 살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고 누가복음 6장에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예수님이 평지에서 가르쳤다 해서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평지수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 일컫고, 산상수훈이 얼마나 유명하냐. 천국의 헌법이다.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고,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사상의 알맹이 중에 알맹이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지요? 반지를 끼면은 그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습니다. 성경 중에 산상수훈은 다이아 반지의 그 다이아몬드에 해당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산상수훈 중에 첫 시작이 8가지 복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팔복이라 그러고 대단히 유명합니다. 팔복의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야 돼요. 그건 진리 중에 진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딱 새겨서 설거지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혼 밤에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더 깊이 임하지요. 자, 5장 1절 복습 삼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그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3절부터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습니다마는 복습이 중요해요. 공부하는 중에 2가지 요령이 있는데 복습과 예습이지요. 그러나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걸 복습을 해서 마음에 확실하게 다져서 자기 말씀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성경 원문 헬라어 성경에는 마카리 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카리 오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다.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나오는 복 중에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3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마음이 비어있다. 둘째는 마음이 깨끗하다. 미스 크린, 깨끗하다. 3번째는 겸손하다.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 마음이 영혼이 가난한 자들이여,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이 말은 그 심령이
비어있는 자들이여, 심령이 깨끗한 자들이여, 심령이 겸손한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이 내용인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30세, 50세, 70세 인생 살아오면서 어떻게 마음이 비어지느냐 이거야. 어려서부터 상처도 있고 원망과 시비도 있고 아픔도 있다. 성경에서는 그걸 쓴뿌리 그래. 쓴뿌리. 마음의 상처, 상함. 이것도 있고 또 욕심도 있다. 우리 마음은 마치 얼룩져 있는 걸레와 같을 수도 있다. 또 어떤 달리 표현하면은 휴지통에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마음과 같을 수 있다. 이거 어떻게 비워지느냐?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그래서 팔복 중에 첫 번째는 마음 비우기요. 마음 비우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위대한 초청이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고민, 잠 못 자고 아픔이 있고 원망이 있고 이런 마음 다 가지고 그 상처와 아픔을 부둥켜 안고 잠 못 자고 우울증 걸리고 어떨 때는 이 세상 그만 아파트에서 뛰내려버릴까, 한강물에 빠져버릴까, 별 생각 다 들잖아요. 그 마음을 전부 가져오라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너희 짐을, 너희 마음속에 있는 잡동사니 다 가져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본 출발점이 뭐냐? 예수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예수님 품에 푹 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를 간다는 건 뭐냐? 한마디로 예수님 품에 푹 쉬러 가는 거예요. 그 나는 교인들 설교할 때, 예배 볼 때 졸거나 자면 자락합니다. 마치 아줌마들이 친정 가가지고 모처럼 뻗치고 자듯이 시댁에 있을 때는 시부모 밑에 낮잠 자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흉거리가 된다고? 그런데 친정 가면 친정 엄마는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그냥 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에 와서 푹 쉬라. 어떤 목사님은 막 잔다고 꾸짖더라고요. 잔막이 쫓아라.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는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9절이 있어요. 예배 볼 때든지 언제든지 잠이 오면은 아하, 하나님의 사랑이 왔구나. 이래 생각하고 자라. 그런데 두 가지는 조심해야 돼. 코를 골면서 자는 거는 옆에 사람한테 지장이 있지요. 둘째, 입을 벌리고 침을 흘리면서 자면은 앞에 설교하는 사람이 자꾸 신경이 쓰여요. 그러니까 아담하게 자는 연습이 돼야지. 이제. 자, 그건 딴 얘기고, 요는 내 말하는 요점은 성전에 왔으나 성도들의 모임에서나 예수님의 품 안에서 푹 쉰다는 것, 안식한다는 것이 신앙의 요점이다. 푹
푹 쉬고 나면은 원기가 나잖아요. 네. 어떤 자매님이 세 분이 날 찾아왔어요. 나 앞에서 돌아가면서 아이고 목사님 잘 믿어야 될 낀데요. 돌아가면서 잘 믿어야 될 낀데요. 그래가 좀 거슬리더라고. 자꾸 그러지 말고 잘 믿어버리세요. 뭘 낀데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잘 안 돼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길래 잘 안 되면 좀 쉬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열심히 믿어야 되지 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쉬는 게 잘 믿는 게 시작입니다. 일러줬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다 그랬어요. 지금 서울에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하늘나라 보좌 앞에 앉아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히 영적으로 깊은 얘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 첫 번째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막칼이 오이 복이 있도다. 심령이 비어진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심령이 깨끗하게 된 자들이여, 다시 말씀드려서 쓰레기통을 다 비웠다. 빈 마음, 깨끗해진 마음, 그러고 하나님 앞에 다 낮아져서 엎드리는 겸손한 마음이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 그런 복을 우리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복의 요점은 살아가는 세월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온갖 잡동산이 다 툴툴 털고 예수님 앞에 마음 비우기, 이 말이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복부터 여덟째 복까지는 채우는 거예요. 먼저 비워야 채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4절 마태복음 5장 4절 팔복의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는 말은 슬플 내자니까. 통곡한다 할 때 애통. 보통 슬퍼하는 게 아니고 뼛속에서 우러나는 슬픔이요. 슬프고 슬프도다. 이 애통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아끼던 물건을 잃었다. 여기서는 슬픔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본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묵상이 필요하고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이지요. 근데 교인들이 보면 바쁘기도 하지만은 마음이 산만해가지고 성경을 읽는다고는 읽는데 대충 소 풀 뜯어 먹듯이 대충 이래. 그 마음의 양식으로 딱 고이지를 못해요. 탁 마음을 가난하게 비우고 정자세를 해서 탁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이 애통한다는 말은 나는 왜 해야 될 짓은 일일이 골라서 하지 않고 안 해야 될 짓만 골라서 할까? 참 대책 없는 인생이로다. 이 슬픔이에요. 남자들 같으면 나는 구제불능의 사나이다. 나는 정말로 대책 없다. 왜 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내 자신도 원하지 않는 일, 안 해야 될 것만 골라서 하고 해야 될 건 피해 다닐까?
왜 나는 가져야 될 것은 가지지 아니하고 가지지 말아야 될 엉뚱한 것만 가질까? 슬프다. 이 애통이야, 애통. 그러니까 슬퍼하는 그 내용의 본질이 다른 거지. 응?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다. 위로받는다는 말은 의미가 깊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허물과 못난 자신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환영해 준다. 하나님이 환영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신다. 둘째,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의 동력자로, 동지로 세워주신다. 세 번째는 불 꺼져가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듯이 용기를 북돋아 주신다. 아멘. 아무개야 힘내라. 내가 너 뒤에 있지 않냐. 네 자신은 그렇게 허물이 많고 시원찮지만은 내가 네 믿음 하나 보고 내가 네 애통하는 마음을 보고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인정해 주겠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을 성경의 용어로 뭐라 그러냐? 의로워졌다. 의로워졌다. 의롭다는 말을 배웠지요? 네. 천이 듣지요? 네. 아브라함은 의인이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다. 그 의롭다는 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 이 말이지요. 자, 그 다음에 5절 보면은 5장 5절 말씀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역시 같은 표현으로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랬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에 오해가 있어요. 경기도에, 강원도에, 서울에 부동산 많이 가지는 걸로 생각하기 쉽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집, 땅 하면 막 갑자기 눈이 막 휙 돌아간다고. 부동산 투기 뭐 굉장하잖아요. 그런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아니고 땅 위의 역사의 주인의 자리에 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시대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이지요. 네.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온유한 자가 어떤 자냐? 세 가지 온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온유. 둘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 셋째는 이웃에 대한 온유. 요 세 가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땅 위의 역사의 주인 노릇을 하는 주인공들이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온유는 뭐이냐? 대표적인 인물을 먼저 예를 들자면은 구약의 욥이란 사람이에요. 욥이 어느 날 태풍이 불어가지고 기업이 망가졌어요. 요즘 말하면 부도가 난 거예요. 건물이 무너져서 자식들이 떼죽음 당했어. 또 자기 몸에 병이 들었어요. 악성 피부병이. 얼마나 가려운지 기왓장을 가지고 피부를 푹푹 끓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뭐라 그러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랬단 말이에요. 저 재산 거들라 자식들 떼죽음 당해 몸에 고통스러운 병이 들어 하나님을 원망할 자리인데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다. 이게 온유요, 온유.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게 온유요. 두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는 뭐냐? 화가 나고 막 뒤집어 버리고 싶고 막 에이 저 인간 내가 그냥 두는가 봐라. 확 뒤집어 버린다. 속이 뒤집어지는데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 딱 생각하고 숨을 몰아쉬고 보복하지 아니하고 성질 부리지 아니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온유.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정말 필요하지요. 네. 성질 부리고 살다가는요, 요즘 감당 못해요. 아이고, 특별히 지난 여름에는 날씨는 무덥고 사회는 시끌벌쩍하고 텔레비만 틀면은 뭐 온갖 나쁜 뉴스만 있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이 불쾌 지수가 높다 그러지. 그래가지고 여름에 사건들이 많아요. 그러나 불쾌 지수에 관계없이 자기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온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요. 이웃에 대한 온유는 뭐냐? 상대방이 나한테 못쓸 짓을 해요. 남편이 내 억장 무너지는 짓을 하는 거야. 보기도 싫어.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남자한테 걸렸다. 우리 엄마 선보락하는 남자가 좋았는데 내가 내 복 떨고 이 남자한테 내 인생이 꾸겨졌구나. 사람 살다 보면 별 생각 다 들지. 남편이 나한테, 자식이 나한테, 믿는 사람이 나한테 등에 칼 꽂듯이 엉뚱한 짓을 해서 나를 확 뒤집어 놔도 그 사람 탓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오죽 답답해 저럴까. 얼마나 인생이 힘들면 저럴까. 내가 이해해줘야지. 아, 이 사람아 수고하네. 못된 짓 안 하고 힘드네. 북돋아주는 게. 이 온유예요, 온유. 이해가지요? 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거야. 이런 사람들이 땅의 주인이 된다는 거야. 이런 사람이 그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주인공 자리에 선다 이거야. 가만히 살펴보면 그 말씀이 이해가 가요. 그 다음에 6절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6절. 이제 8가지 복 중에 4번째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아까도 잠깐 비슷한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이 의롭다는 것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인격적인 의가 아니에요. 의롭다는 것은 그 성경에 말해주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막하리 오이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시인 중에 김지하라는 시인이 있어요. 나하고 나이도 동갑이고 아주 뛰어난 시인입니다. 훌륭한 인물이지. 김지하 시인이 쓴 시 중에 제목이 타는 목마름으로 이런 시가 있어요. 타는 목마름으로. 바로 마태복음 5장 6절이 그 표현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타는 목마름으로. 아, 나는 왜 늘 하나님과 내 사이에 내가 빗나가 있을까? 옛날에 체험도 하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해 주신 줄 알면서
나는 왜 하나님 앞에 늘 빗나가서 엉뚱한 짓 할까? 하나님대로 돌아가야지.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많은 목마름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장 성경 중에 적합한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있어요. 거기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여러분 아시지요? 네.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범생이다. 모범생인데 둘째 아들이 삐딱한 기라. 아버지, 내 재산 나한테 미리 주시오. 어째 졸라 됐든지 아버지가 막 귀찮아. 그래. 분가시켜줬어. 그걸 갖고 나가가지고 흥청망청 먼 나라에 가서 부어라 마셔라 띵깡땡깡 다 써버린 거예요. 그 돈이 뭐 얼마 가겠습니까? 나중에 돈 떨어져, 친구 떨어져, 애인 떨어져 다 떨어져 버렸어요. 돈 떨어지면 무슨 친구가 있습니까? 나중엔 자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돼지 농장에 가서 목부로 일하는 거예요. 흉년에 돼지 사료가 없으니까 나무 열매, 쥐염나무 열매를 돼지 먹여서 돼지 목숨만 이어가게 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지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 내 눈 내가 찔렀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창고마다 곡식이 가득 찼는데 내가 왜 이리 헛된 인생을 살았을까?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이 불효자식 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 자식이라 생각지 마시고 품꾼 중에 한 명, 머슴 중에 한 명으로 나를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돌아가야지.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을 밤낮으로 기다린 거예요. 혹시 아들이 돌아오나. 이 노인이 등짐지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저게 완전히 거지가 된 거지. 상거지지. 오는 걸 보고서는 버선발로 뛰나가가지고 아이고 내 아들 왔구나.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지 불효자식 돌아왔습니다. 나를 아들 될 자격은 내가 없습니다. 머슴의 한 명으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사람 돼서 온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끌어안고 아이고 내 자식 살아왔구나.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한 거예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도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이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응? 근데 우리 찬송가 말고 복음 찬송가 중에 요 아주 마태복음 5장 6절에 딱 해당되는 좋은 찬송가 있더라고요. 내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아는 사람은 속으로 따라 부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눕시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너그런 주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옵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목숨 바치리라. 아, 좋은 찬송이야. 좋은 찬송이야. 이게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목마름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이게. 이런 사람은 마카리오의 복이 있다. 이게. 어떤 복이냐? 위로를 받을 것이다. 참 이게 귀한 말씀이에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음식 많이 먹어가지고 배부르다는 얘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음식을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과식하죠, 과식. 그 차원이 아니고, 우리 영혼에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리고, 물론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송아지 잡아가 잔치를 벌렸으니까 굶주리는 아들이 배도 불러지지요. 그러나 우리 성경 묵상할 때에 그 차원 더 높여가야 되지요. 그 다음 북이 이제 8절이죠. 7절이죠. 7절.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쉽게 번역을 하지만은 자비한 자는, 자비한 자는. 또 우리 옛날 동양 전통에서는 측은지심이 있는 자는, 사람을 볼 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측은히 여기고 붙들어 주실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옛날 우리 동양의 공자님한테 제자가 하루는 물었어요. 스승님, 종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공자께서 종교는 측은지심이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측은지심이 뭐입니까? 그러니까 한 아이가 우물에 빠졌다. 그 우물에 빠진 아이가 불쌍해서 측은지심이 발동해서 돌이 무너져 같이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우물 속에 들어가서 건져내주는 마음. 여기 측은지심이다. 공자님의 말씀이에요. 동양에서는 측은지심이 종교의 시작이라 했는데 성경 말씀이 그 하나님의 측은지심이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방황에서 구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까 제 우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 주려고 우물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그래서 예수 믿으시오. 그리스도를 기독교, 그리스도교라 이 말이지요. 예수 믿으시오 이 말은 우물 속에 빠진 아이를 구하려고 우물에 들어간 사람처럼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자비함, 측은지심을 바라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측은지심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8절 말씀이 아주 참 또 역시 기막힌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뭐한 자? 청결한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마음이 순수한 자, 청결한 자. 여러분 카타르시스란 말 듣죠? 카타르시스. 나는 전쟁 영화를 좋아해요. 포탄이 팍
날아가서 집이 무너지고 막 포탄이 떨어져가 사람이 막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팍 터지고 우리 집사람이 날 나무랜다고요. 목사답지 않게 왜 그렇게 잔인한 영혼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생각해보소. 내가 별로 착하지도 않은데 맨날 설교할 때 착한 말만 하니 이런 걸 보고 확 깨떨어지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카타르시스 하는 거예요. 응? 재료는 별로 안 좋은데 말은 만날 좋은 말 하려니까 사람이 몸이 뒤틀리잖아요. 카타르시스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전쟁 영화 보면서 카타르시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뒷골목에 가면 포장마차집이 있죠. 포장마차집이 그 아주 공로를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포장마차가 없으면은 큰일 날 끼다. 누가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포장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신병자가 적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직장에서 막 상관한테 눌리고 사장한테 찐밥 먹고 하루 종일 참다가 회사 마치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포장마차에 들려가지고 쇠주 한 잔에 닭발 뜯으면서 사장 그나 그거 사장 그 손 봐줘야 돼. 내일 내가 출근해가지고 사장 그만두는 거 봐. 요새를 낼 끼다. 하고 막 닭발 뜯으면서 막 씹는 거야. 막 사장을 껌씹듯이 씹는 거야. 그 카타르시스예요. 그러고는 집에 가서 잘 자고 그 다음날 출근해가지고는 사장 앞에 순한 양같이 고분고분한 게 또 하루 종일 막 눌린단 말이야. 스트레스를 받고는 또 마치고 갈 때 포장마차집에 뭐 돈이 적으니까 비싼 술도 못 먹지. 딱 쇠주 한 잔에 닭발 하나 뜯으면서 또 그만 그거 이러는 게야. 이 카타르시스. 근데 이 본문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말이 청결이라는 말이 카타르시스라는 말이에요. 그 단어예요. 여기서는 카타로스예요. 마음이 카타로스한 자는 복이 있다. 성경 원문에 마카로시 복이 있도다. 마음이 카타로스한 자요. 저희가 무슨 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카타로스라는 말이 참 의미가 깊어요.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 하면은 옷이 더러워졌어요. 그걸 세탁해서 깨끗하게 하는 게 카타로스예요. 때 묻은 옷을 세탁해서 깨끗하게 하는 거.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천국에서는 전부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천국의 유니폼은 흰색이야. 그래서 7장에 대화가 나와요. 저 흰 옷 입은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대답해 주기를 지상에서 어린 양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에 옷을 세탁해서 깨끗해진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피에 옷을 다 세탁했어. 드라이 클리닝에 비누 놓고 돌리는 게 우리 옷이지. 우리 마음의 옷이지. 마음의 옷. 우리 영혼의 옷. 영혼의 옷, 마음의 옷 때묻고 너절너절해주고 망가진 마음의 옷을 예수님의 피로 세탁하는 거예요. 그래 깨끗해져서 흰옷 입은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 입고 깨끗해진 청결해진 카토로스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바위돌을 막 부셔가지고 이런 솥에다가 놓고 불을 떼요. 막 떼면 바위가 녹는다고요. 그러면 그 속에 금은 무겁단 말이에요.
금이 무거우니까 제일 밑에 깔아앉잖아요. 위에 바위 녹은 물은 쏟아버려요. 쫙 쏟고 나면은 제일 바닥에 있는 게 뭡니까? 금이죠. 그걸 몇 번 되풀이하면은 불순물 다 걸러지고 99.9% 순금만 나와요. 거기 아주 카타로스예요. 그런데 우리가 잠언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 잠언 17장 3절에 보면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단련하거니와. 풀무 용광로에서 한 쇠에 솥에서 금을 단련한대. 그러니까 다른 돌이니 부스러기는 다 녹아서 쏟아버리고 그 정금만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앙인의 삶이 풀무불이다. 이게. 고난과 실패와 아픔을 거쳐서 우리 인격이, 신앙이, 영혼이 정금으로 걸러지는 거예요. 이게 카타로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고 힘든다고 탄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뭐를 얻으려는 겁니까? 순금 같은 믿음의 영혼이야. 카타로스야, 카타로스. 또 카타로스가 뭐냐면은 가을철에 추수해가지고 키질을 해서 쭉정이, 왕겨, 돌멩이 다 날려보내고 알곡만 남은 거예요. 이게 카타로스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카타로스 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들 마음에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거기까지. 네, 감사합니다.